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 그동안 축복인지 모르고 지내왔던 일상생활을 할 수 없다는 막막함과 우울함에서 벗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이 이 시기를 통해서 추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무엇인지 알고 착하고 선한 것이 어떤 것이며 그것들을 위해 매일매일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평범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간교하고 위험한 사탄으로부터 보호받고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일상생활 속에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기뻐하는 복받는 학생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어린 영혼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게 성장하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배하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경을 왜 읽어야 하는가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집에 있는 시간이 참 많아졌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온라인 수업에 참여하고 그림도 그리고 피아노도 치고 또 형제 자매 남매끼리 그렇게 대화도 하고 즐겁게 시간을 잘 사이좋게 보내고 있을 줄 압니다. 물론 학원에 다니느라 바쁜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 여러분에게 한 가지 숙제를 더 제가 내드리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는 그런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읽는 친구들이 되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이죠. 쉽게 말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우리의 행복 때문이라고 말씀해요. 성경 말씀을 잘 읽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 인생에 만나는 역경을 극복할 수 있다. 그리고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책이 참 두꺼워요. 페이지 수가 일반 책들이 100에서 300페이지 정도 되는 그런 일반 책들에 비하면 성경은 그 내용이 방대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다 읽는다면 인체의 신비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구의 나이나 물리학 이론을 좀 더 알게 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물리학이나 의학 서적도 아니고 또 지구과학과 관련된 내용도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중요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를 다루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늘 이 두 가지 질문을 염두에 두고 마음속에 생각해 두고 읽어야 돼요. 본문에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질문하며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성경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그러면 신앙도 인격도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또한 하나님을 알고 믿을 때 우리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성경과 관계없이 어떤 사람이 내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어떤 환상을 봤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그거 잘못 알고 잘못 믿을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높아집니다. 성경과 관계없이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마음대로 잘못 믿으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구원도 받지 못하고 신앙도 인격도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 개인적인 체험으로 하나님을 아는 일은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이성과 감성과 의지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죠. 더욱이 죄로 물들어 있습니다. 죄 아래 영향력에 묶여 있기 때문에 사람이 온전하게 성경을 가지지 않고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아주 유명한 그림을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중앙에 붉은색 두 원은 크기가 동일합니다. 그러나 주변에 놓인 원의 크기에 따라서 그 크기가 하나는 크게 보이고 하나는 작게 보이죠. 이렇게 우리는
주변 환경에 따라 착시를 일으키는 것처럼 우리의 오감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청력도 너무 소리가 작거나 크면 그 소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듣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렇게 개인적인 체험이 아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또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한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좀 돌아가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죠. 그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광야 40년 생활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어떻게 가야 할지, 어디로 갈지, 언제 자야 될지, 언제 가고 언제 멈춰야 할지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훈련시키셨어요. 그리고 이제 요단강이라는 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약속의 땅을 얻기 전에 영적으로 준비되길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면 그 땅이 비어 있어서 그냥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머물고 있는 적군들과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쟁취해야 됐기 때문에 그 두려운 전쟁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에 지금까지 훈련한 것처럼 잘 순종해서 그 싸움에서 승리하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신명기 말씀을 통해 주셨어요. 신명기 말씀의 핵심은 영적인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도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영적으로 준비시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배운 대로 두 가지 질문에 비추어서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첫 번째는 본문에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명령과 규례를 주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 분이세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를 알 수 있는데요.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알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무섭게 심판하는 분이시다라는 걸 아는 거죠. 이 사실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존경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예요? 그의 모든 도를 행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그 가르쳐 주신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렇게 말씀하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것. 그것을 요구하는 분이세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인간은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 불러보셨나요? 뜨거운 마음으로 온전한 신앙 고백으로 불러보셨나요? 여러분, 마음에 알 수 없는 기쁨이 넘쳐요. 감격이 있어요.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이 바쁜 중에도 성경 읽기를 사모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읽고 배우기를 힘쓰길 원해요. 스마트폰으로 게임도 가끔씩 해도 괜찮아요. 휴식이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웹툰 보는 것도 괜찮아요. 휴식이 필요하니까. 그러나 그것은 너무 많은 시간 쏟지 마시고 그 시간 절약해서 먼저 성경 읽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더욱이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루를 시작할 때 아니면 책을 펴고 공부하기 전에 성경의 잠언의 말씀을 읽고 그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간구해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학습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루에 3장 그리고 주일에 5장 읽으면
1년에 한 번 성경을 읽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여러분 다짐하세요. 쉽지 않아요. 매일 꾸준히 한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매일 꾸준히 그렇게 성경을 읽는다는 건 여러분이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겠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고 하나님과 친해지며 또한 성경을 통해 여러분이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의 길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산교회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잘 배우고 순종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들로 자라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